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유익한 자 아볼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 행복해 라고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에 이렇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마음껏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함과 고마움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자신이 결혼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 때문에 주의 일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든지 내가 좋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로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퍼즐. 아름다운 완성된 퍼즐을 보면 그림이 명화가 있든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조각, 수백 개의 조각, 그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볼 때는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조각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의 완성된 퍼즐이 이루어질 때 우리 눈앞에는 아름다운 명화가, 멋진 건축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 완성하기 위하여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예배 드리는 듯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존재감도 없이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라고 소외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의 완성을 위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작아졌습니다. 함께 대면하여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꼭 잊혀져 버린 시간들을 사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주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익한 자 아볼로입니다.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사도행전,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볼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인물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되십니까? 대부분 사도 바울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표자로 기록될 뿐 바울이 모든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을 혼자 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또한 오늘 보게 될 아볼로도,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고 있는 수많은 이름들 역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사명,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던 시기를 보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던,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아주 엄청난 군사력과 또한 행정력으로 모든 세계를 다스립니다. 팩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리스의 문화, 문명, 헬라 문명이라고 말하죠. 그 문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할 때 때가 참해라는 표현으로 그 시대를 기록을 합니다. 때가 찼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로마를 통해서 모든 나라로 길이 뚫려져 있고 또한 한 언어가 공용어처럼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 가운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그리스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하면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헬라어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시대의 정신은 헬라 문명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그리스 왕을 통하여 이루어진 문명. 그런데 당시에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또한 두 번째로 큰 도시는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 북동 해안에 건설된 아주 가장 큰 해상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이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때는 로마의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가장 큰 도시로.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헬라 문명이 여전히 왕성하게 꽃을 피우고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언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70인 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출판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마음껏 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본토인 유대 그 예루살렘과 달리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번창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상, 또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이 가장 앞섰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언변이 매우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배웠고 알게 된 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아주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예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 이 아볼로가 직접적으로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가?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 있었던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을까? 바울이 당시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안디옥,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까지 올라가 있었죠.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이제 각 지역으로 또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는 차에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의 성도들 또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세례를 얘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그 세례가 뭔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의 다른 점을 특징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배적으로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세례는 곧 성령 세례, 곧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죄 씻음의 표로 받은 거였고, 이제 단순히 그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의 세례는 성령 세례, 곧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 세례가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하면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이 없고 그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아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는 거죠.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볼로가 이제 그동안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인 알미 있었지만, 이 성령이 함께 그와 함께 하자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이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전할 때 그 메시지는 뭐였는가 하면 29절을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서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은 죄인일 뿐이지 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은 거죠. 말할 때마다 쫓아가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두들겨서 패고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것을 안 거예요. 야,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가 구약에 알고 있던 그 말씀, 구약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 얼마만큼 뛰어났는가 이 아볼로가 말씀에 능통했다고 표현하니까 말씀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와 연결이 안 됐는데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냥 날개를 단 듯이 주저하지 않고 전합니다. 그는 언변도 능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언변도 능통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냥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고린도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가야 지역은 빌립보 그리고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이었죠. 그 지역으로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고 유대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 사역이 아주 절정으로 잘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야가 지역에서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언변에 능했고 또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 내가 정말 들어보고 싶은 구약 그 성경의 저자들의 성경 기록된 인물들의 설교 중에 하나는 이 아볼로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런데 성경은 없어요. 이 아볼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듣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래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언변이 이렇게 능하고 뛰어난 반면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고 있는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는 말에는 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에는 약했고 글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도 알고 있었고 바울 자신도 알았어요. 나는 말은 좀 어눌하고 약하지만 글은 강하다. 이것을 성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시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아볼로는 어땠냐면 그냥 그야말로 시원시원 그냥 마음이 그냥 탁 털어질 정도로 뛰어난 설교를 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 바울 자신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고린도 11장 6절을 자신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단에 서서 이 공중 앞에 서서 얘기할 때 담대히 전했지만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가시. 그 가시는 뭐였는가 하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 안질이라고 얘기해요. 눈이 잘 안 보였다, 안질. 또 어떤 사람은 간질.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불안한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말을 전하다가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더듬기도 하고 어눌하기도 하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 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울 자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러지 않게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림 가운데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구했다고 3번씩이나.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뛰어난 능력자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서서 전하고 싶은데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다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가 족하다니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을 믿고 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면 물론 다른 사람 비교는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있는 것만으로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혹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할 수 있는 게 없네, 저 사람 저렇게 뛰어난데 나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여 행하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은 그랬는데 아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야, 저 아볼로 참 정말 대단하네, 야, 샘난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엔 그런 게 없어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리고 원망할 그럴 이유가 하나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아볼로는 내가 없는 그 뛰어난 언변과 그것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사역을 바울도 인정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왕성해지니까 이 분파가 생기게 됐어요. 분파라고 뭐 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내가 좋아하는, 오늘날로 한 목회자가 생긴 거예요. 큰 교회에 여러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말씀도 잘 전해, 뭐 인품도 좋아, 모든 게 좋아 하면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겼는데 4개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야,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이 고린도에서 얼마만큼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이 교회를 세운 바울. 그리고 또 게바, 베드로파죠. 베드로도 또 복음을 전하다 왔으니까. 언제 뭐 강사로 왔든지 왔을 거 아닙니까? 야, 그때 정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멋있어.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싫어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것이 다툼의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분쟁이 되니까 바울이 이제 나중에 듣고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됩니다. 그 서신에서 이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이하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아멘. 도대체 나나 아볼로가 무엇이냐? 나는 뛰어나고 아볼로는 못하느냐? 아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볼로는 나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다른 사람의 뛰어난 재능들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볼로 말씀드리는 설교를 찾아볼 수 없고 다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볼로나 바울을 경쟁시켜서 둘이 경쟁 좀 해보자 그러면 바울이 잘하면 아볼로가 더 잘하려고 하겠지 이렇게 시켜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경쟁 논리죠.
야, 봐라,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못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부르신 그대로 아볼로에게 없는 것 바울에게서 찾으시고, 바울에게 없는 것 아볼로에게 찾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나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까?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라고 주의 일에 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고, 내가 섬겨가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귀한 사역이다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퍼즐의 조각 같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완성시키셔서 영광을 높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름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보듬어 주셔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교회에 유익한 자입니까? 누가 유익한 자입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그리고 성도들 모두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뛰고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름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면 힘을 내게 됩니다.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일지라도, 존재감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을 높여가게 되고 그 사람은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나라의 영광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어려워진 줄로 압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 모일 수도 없습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가는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있음으로 소중하고 있음으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볼로와 바울처럼 그들이 많은 것이 달랐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그 소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유익한 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존귀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복되고 귀한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어도 가정에서도 정성 다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간구도 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 믿음과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영광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